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때 외부 세력과 그리고 내부 세력의 반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탄의 방해 역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본 대로 4장에서는 열심히 성벽을 재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웃었고 곧 공격하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었고, 그리고 5장에서는 내부의 갈등을 조장해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6장의 말씀에는 4가지 음모가 나옵니다. 이 4가지 음모를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했던 이 모습들은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건축하려고 할 때 사탄의 4가지 역사가 있는데,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인지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사탄의 모든 전략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신앙을 재건축하는 그런 은혜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나를 유혹하여 곁길로 빠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럴 때에 영적 분별력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는 마치고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을 때 산발랏 일당이 꾸며낸 음모는 느헤미야를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항상 사탄은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산발랏 일당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2.4km 지점에 위치한 오노라고 하는 마을의 그 평지에서 서로 만나서 평화 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오라고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초청을 했던 이유는 나중에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죽일 그런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곁길로 빠지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하고 죽이려 하는 이런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친구를 통하여 죽음의 자리로 불러낼 수도 있고, 또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운동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구로 해서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로 불러낼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사용해서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오노라고 하는 평지에서 산발랏 일당이 만나자, 회담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곳으로 유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그는 곧장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태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혜로 이제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아가면 그곳에서 죽는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역사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이 역사가 바로 큰 역사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가 나는 내려갈 수 없다. 그래서 어찌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내가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노 평지로 나가게 되면 이 일은 중지가 돼야 되는데 이 일은 지금 중지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성문에 문짝을 달고 그 성 안의 백성들로 하여금 평화와 안정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뒤로 하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사탄은 나를 유혹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곁길로 빠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나갈 자리가, 지금 초청을 받은 자리가 살 자리인가 죽을 자리인가, 내게 유익을 줄 자리인가 나를 망하게 할 자리인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자리가 죽을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다사다난한 때에 정말 여러 곳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집단도 또한 그리고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항상 느헤미야의 심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가는 이 자리가,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이 자리가, 내가 초청함을 받은 이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리인가 죽이는 자리인가,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는 건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 이것을 잘 기도함으로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만남의 장소에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탄이 나를 비방하여 낙심하게 만들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담대함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느헤미야가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회담을 거절하고 난 이후에 산발랏 일당은 자신들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잘못된 소문, 자신들이 만들어낸 소문을 퍼뜨려서 곧 유언비어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그것을 이제 물리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네 번째 편지까지는 봉인된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인된 편지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 같은데 편지글을 쓰고 그 다음에 밀랍으로 봉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인을 한 다음에 보냈었는데, 네 번씩이나 보냈는데도 첫 번째 전략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전략에서는 아예 편지를 봉인하지 않은 채로 느헤미야에게 보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지요.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읽어볼 수 있고, 또 가다가 누구에겐가도 보여줄 수 있고, 아무에게나도 공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헛소문의 내용이 뭘까요? 그 편지 속에는 두 개의 헛소문이 있었습니다. 헛소문의 내용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지요.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을 모반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것은 이건 역적 행위이다. 이렇게 지금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것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 유다 자기 동족들이 그 성 안에서 평화스럽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총독의 자격으로 지금 조국 땅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없는 말을 이처럼 지어내서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짓된 소문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나오지요. 느헤미야가 선지자 한 명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왕은 느헤미야라고 선전을 하고 다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느헤미야가 선지자 한 명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의 왕은 자신이라고 선전을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과 지어낸 거짓말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진실을 입증해 줄 사람마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느헤미야처럼 하면 돼요. 첫째는 담대함과 떳떳함으로 정면을 돌파해야 한다. 내가 그런 사실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실하다면 떳떳함과 담대함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 8절에 보면 네가 말한 바 이런 없는 일이요, 이런 결코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부터 지어낸 일이다 라고 그는 분명하게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자, 이러한 비방을 그는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거짓 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것은 일하는 유대인들을 다 두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럼 두려우면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그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낙심케 되어서 열심히 하던 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을 중지하고 결국은 완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기 손을 힘있게 해달라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비방을 당할 때에 헛소문, 뜬소문으로 인하여 공격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새 힘을 얻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여 낙심하게 만들 때 담대함과
기도로 꼭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의 이제 그 전략과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10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나를 미혹할 때는 말씀으로 분별하여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벽 재건축 사업에 열심을 내었던 한 사람, 여기 제사장이었던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두문불출을 해서 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궁금했지 않았겠습니까?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무려 두 군데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총독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는고 하면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이렇게 운을 떼요. 산발랏 일당이 너를 곧 죽이려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성전으로 가서 외소, 즉 성소에 머물고, 여기 외소, 내소가 있는데요, 성전은 안쪽을 내소라 그러는데 지성소라 그러고 밖에 있는 것을 외소해서 일반 성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먼저 닫고 숨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언을 해준답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자,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겁이 납니까? 제사장이 예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너 공격당하여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성전 안으로 피하여 문을 닫아라. 그리고 숨어 있어라. 그래야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먼저 하게 됩니다. 먼저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자기의 신분이 지금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 나는 총독인데 내 생명이 위태롭다고 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그는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실로부터 임명을 받은 총독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내가 몸을 숨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초연한 자세를 가진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 같은 자가 했다가 나 같은 몸이면, 그렇게 나와요. 말씀을 그 뒤에 바로 보세요. 11절에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돼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율법에 보면 성소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제단에 뿔을 부여잡으면 산다라는 말씀이 있고, 구약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해서 살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경우였고 아무나 어느 때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율법을 어긴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성소에 들어가서,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는데 내가 살자고 그 안에 들어가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음모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소에 딱 들어와서 문까지 닫으라 그랬지요. 문을 닫으면 그 순간에 갇히는 신세가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느헤미야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중에 보면 금방 나와요. 자, 이런 위기의 순간에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소로 도망오라, 성소 안으로 들어오라, 외소 안으로 들어오라, 이거 아닌데,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는데 하고, 여기 말씀해 보면 12절에 깨달은 즉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흥할 수도 있는 그 시점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즉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깨달음이 오나요? 이미 알고 들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들어두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은 즉, 이 깨달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누가? 이 바로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예언이라고 사실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이 참된 예언입니까?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그렇게 거짓된 예언을 해서 성전 안으로 유인을 하면, 들어오면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누가? 느헤미야가 깨달아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이런 번뜩이는 깨달음과 지혜가 생겨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이 나옵니다. 뇌물을 준 까닭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13절 첫째, 나를 두렵게 하고.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들을 때에 두려움이 생기지요. 왜? 오늘 저녁에 너 죽이려고 올 테니까 하나님이 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빨리 숨어.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함으로 나를 범죄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일반 사람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성소 안에 들어가는 죄를 짓게 만든다 그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말을 지어 느헤미야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 사람의 거짓 선지자의 예언, 돈에 매수되어 가지고 지금 거짓말로 예언을 했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소문이 퍼질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총독이다. 성전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종교법에 의해서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다 꾸민 작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나를 사탄이 미혹할 때에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인 노아드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많은 집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선지자도 거기에 있었고 그 남은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잘못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의뢰하지요.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결국은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예언을 통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판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초적인 것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예언이 성취되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군가가 뭐 선지자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기도 많이 했다고 하면서 예언을 해 주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느냐 되지 않느냐, 이걸 여러분이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맞았고 어떤 것은 맞지 않았다, 이제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10개의 예언을 나한테 해주었는데 5개는 맞았고 5개는 틀렸다, 그러면 이제 분별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5개 맞은 거, 5개 틀린 거? 5개 틀린 것을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5개 맞았고 5개 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만약에 어떤 예언이 있다면 그럴 수도 없지만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100%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금품을 두 번째는 요구하는지의 여부예요. 자, 예언을 해준다고 그러면서 기도해준다고 그러면서 은근히 금품을 요구할 수 있어요. 뭐 헌금을 해라, 감사 헌금을 해라, 선교 헌금을 해라, 뭐 해라 하면서 자꾸 돈을 은근히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믿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뭔가를 바라는 기색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선지자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여 기도로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해서라도 뭔가 사례를 하려고 할 때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 진짜이지, 그걸 또 낼름 받는다,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판별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을 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더욱 잘 분별하려면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를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예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자, 진정한 예언이라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또 베드로 전후서에 이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할 때 이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신구약 성경 66권에 완벽하게 충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다 기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예언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현재 삶의 열매가 올바른지 그른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듯이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도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들의 삶의 행실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단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잘 판별해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겨내요? 말씀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런 미혹을 물리쳤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말씀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갔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를 살린 거예요. 믿습니까?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잘 통독하셔야 돼요.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여 위기의 순간에 있는 분들, 생사의 가름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현재 상황을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네 번째,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생활 속에 사탄의 역사가 계속될 때 그때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깨어있는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음모와 회방 가운데서도 150여 년 동안 회파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 공사가 52일 만에 드디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 방해하는 세력들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래서 이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된 이 사실을 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을 하고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전에는 멀리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편지라든지 또 제사장을 매수해가지고 거짓된 예언을 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들어온 거예요. 삶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세요. 여기 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유다 귀족들이 적들과 편지로 내통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 17절,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다는 누구예요? 반대하는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죠. 자,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적과의 내통이 있었어요. 어느 집단에서? 귀족들이. 이 귀족들이 문제예요. 귀족들이. 그래서 귀족들이 전에 성벽 공사할 때도 참여했나요? 안 했나요?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런 악한 일을 지금 귀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귀족들이. 누구는 나가서 죽기 살기 하고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적은 어디에 있느냐? 항상 내 곁에, 내 안에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적과 내통했다, 편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유다인들이 적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요. 적들이 유다의 이 귀족들과 심지어 제사장 가족과도 결혼을 해서 소위 사돈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유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귀족들과 자기 자신들의 자녀를 혼인을 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이런 수법에 제사장도 넘어갔어요. 여기 무슬람이 나오죠.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무슬람은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있는 한때에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사장도 저 적들과 결혼을 시켜요. 적들의 자손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돈 관계가, 이제 어떤 혈족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구 편일까요? 적들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밑에 보세요.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사탄이 우리 삶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이제 더 기가 막힌 일은 19절, 유다인들이면서 박쥐와 같은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귀족들과 또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자신들을 적국의 사람들에게 결혼을 시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도비아는 누구예요? 악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주도적 인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선행을 누구 앞에서? 느헤미야 앞에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서로 사돈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이렇게 혈족 관계까지도 이용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오죽이나 아팠을까요?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가 한 말도 그들에게 가서 전했다. 내가 한 말도, 느헤미야가 속상해서 한 말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말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또 저 적군들한테 가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중립적인 사람을 항상 이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서든지, 여러분이 주님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든지, 성령으로 살든지, 악한 영을 따라 살든지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박쥐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때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역사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 문짝을 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도를 통하여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내 신앙과 삶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망하는 곳으로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영적 분별력으로 망하는 자리인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자리인지를 잘 분별하여 망하는 자리로 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지 말아야 할 자리로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사탄은 우리를 비방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를 낙심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과 기도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탄은 나를 죽이려고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 접근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내 삶에 역사하며 인정과 사회 분위기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늘 깨어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